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건. 두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혹시 기억납니까? 공관복음서에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역시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과 헤롯의 잔치날에 참수당하는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공관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건을 이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의도를 우리가 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즐겨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설을 읽으면 복선이 나오잖아요. 복선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약간 무디인 사람은 이게 복선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을 읽다가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에 이거 어디쯤에 암시가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복선은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 일에 대해서 넌지시 미리 알려주는 게 복선이죠. 오늘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요, 소설에 있어서 복선과 좀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마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자기가 했던 일을 또 올렸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는 이어서 전에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 기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마치 자연스럽게 흐름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조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마치 이 흐름상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건네었을 때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너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야기했던. 그런데 박사들의 보고가 없는 걸 보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 이후에 이 헤롯은 이 유대 땅을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분할 통치를 맡기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팔레스타인의 비교적 남부 지역은 형님한테, 큰아들한테 맡겼어요. 큰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아켈라오. 들어보셨나요? 요셉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려고 하죠.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윗동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켈라오는 약간 정치력이 부족하고 좀 폭정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셉이 돌아가기를 무서워하고 윗동네로 갔죠. 그럼 윗동네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에요. 이 안티파스는 정치력도 비교적 괜찮고 비교적 오래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등장하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두 아들이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아켈라오는 이 정치력도 부족하고 약간 폭력적이다 보니까 비교적 일찍 권좌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꽤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 외에 혹시 여러분들의 헤롯 성경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또 헤롯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야고보를 죽인 사람 헤롯이잖아요. 헤롯. 이 헤롯은 누구냐 하면 헤롯 빌립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계속 요한한테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야고보를 죽였죠. 또 헤롯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바울이 선교여행 거의 말미에 신문을 받고 또 자기 주장을 했던 왕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죠. 이 헤롯 아그리빠는 방금 말씀드린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가계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계도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요 공화정 체제였거든요. 정치 체제가 조금 변화를 겪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공화정이었습니다. 300명의 원로원이 있고 이 원로원 중에 2명을 집정관으로 세우는 대표 역할을 맡기는 그런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러면 집정관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당시에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었으니까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지배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독특한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마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분봉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분봉왕만 세웠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파견하는 것과 똑같은 총독도 함께 세웠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신문하는 과정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이런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가요? 이 유대인들의 특수성 때문에 분봉왕도 세워놓고 총독도 파견을 해놓으니까 이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무리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친구가 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헤롯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죠. 로마 제국이 파견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처형했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동생의 이름이 헤롯 빌립인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죠. 근데 구약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재혼은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계속 책망을 한 거죠. 그건 합법적인 일이 아니다, 불법적인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이 곱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옥에 가둔 겁니다. 옥에 가두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죠. 그리고 그 잔치에 흥이 고조에 달했을 때 자기 딸 헤로디아가 낳은 딸이 춤을 추며 그를 즐겁게 하니 맹세로 약속을 하잖아요. 헤로디아가 시켜서 결국은 이제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되죠. 이 일련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사건이 혹시 떠오릅니까? 제가 소설의 복선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구의 죽음이 떠오릅니까?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처형당하는 패턴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거의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죠. 옆에 있는 누군가의 충동질 때문에 마지못해 처형을 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중죄인들에게 내려지는 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처형을 당한 이후에 장사 지내는 과정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얼마 안 지나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마태는 어쩌면 16장, 그 앞에 15장 한 장 앞선 지금 본문 위치에 시간상으로 보면 조금 이런 시점에 발생한 이 요한의 죽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 지낸 바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이 복선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관복음서 기자들도 두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사건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가 세운 유대인 분봉왕 헤롯,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 대조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있었던 기적이 재현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메시아가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빈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잔치를 벌이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있었던 그 기적을 예수님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헤롯이 벌인 잔치와 예수님이 벌이신 잔치, 장소에 있어서 먼저 대조가 됩니다. 헤롯이 잔치를 배설한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잔치를 벌여놓은 곳은 광야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위한 자기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님의 잔치는 정반대이죠. 필요가 있는 무리들을 위한 잔치였죠. 잔치에서 헤롯은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 해석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상세히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떡을 항상 우리한테 주십시오 요구를 하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이 세상에 통치하는 세상 왕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 욕심을 이루는데 걸리적거리는 대상들은요,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헤롯이 자기 제수와 결혼한 이것 때문에 요한이 계속 딴지 거니까, 그건 잘못이라고 책망하니까 죽일 틈만 보고 있다가 뭐 어쨌든 적절한 기회가 찾아와서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자기 욕심을 차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의 작은 필요조차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빈들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빈들로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끼니 때가 되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죠. 이 예수님이 이미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어른들이 뭐 이렇게 결혼식에 갔을 때에 오늘 결혼식 가니까 참 먹을 거 많더라, 아니면 오늘 결혼식 먹을 거 참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종종 듣습니다. 헤롯이 배설한 잔치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왕궁에서 벌어진 잔치, 그 잔치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겉으로 보면 헤롯이 베푼 잔치, 그 잔치상이 훨씬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먹을 게 더 많아 보이고요, 그걸 먹으면 더 배가 부를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먹을 것 별로 되지 않는, 종류에 있어서 얼마 되지 않는 잔치상일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상이 우리를 배불리 먹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성만찬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 잔치상이 열릴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어야 되죠. 하늘에서 베풀어 주실, 지금은 어쩌면 종류에 있어서 몇 가지 되지 않는 먹을거리이지만은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잔치상을 고대할 필요가 있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약합니다. 저도 약하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상보다 세상에 펼쳐져 있는 상이 훨씬 좋아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왕이 배설한 그 잔치는요, 결국은 자기 욕심, 그 왕의 욕심 위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고 죽이고 마는, 그게 세상 왕의 모습이에요. 비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두셨고 또 나중에 완성해 주실 이 메시아 잔치, 이 잔치상을 우리가 누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